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있었던 내용들 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한 18분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시선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은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님의 은혜의 꽃 피우네.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우리 삶에 복주 계실 원하시는 예수님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삶을 살았습니다. Akong edad na 64.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Akong kinabuhiya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난 항상 이 자리에요 난 항상 이 자리에요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Hands up in the air and say Jesus. 그 결과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 먼저 다시 한번 이게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은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12박 13일로 다녔는데 사실 여기 사진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있었는데 다 담지 못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던 특송하셨던 분들 외에도 또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인이 10명, 학생이 10명, 또 유아 2명에서 22명이 함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으로 갔다 왔는데 예, 새벽에 이렇게 도착해서 또 밤에 또 출발하고 이런 일정 가운데 그래도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장소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섬이 바로 큰 섬이 이제 세부라는 이 큰 섬입니다. 그 필리핀에 있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이렇게 장소를 돌았고 제일 처음에 올랑고 선교센터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묵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이제 북부로 올라가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또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또 1박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모테스 섬으로 이렇게 와서 컨셀러 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마지막으로 세부로 다시 돌아와서 빵나완 교회 또 릴로안 교회 성도님들 뵙고 이렇게 일정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게 출발하기 전에 원래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를 처음에 예상했었는데 명절 이 기간이라 이게 좀 비행값도 그러고 또 해서 12박 13일로 좀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12박 13일로 다녀오게 됐고 또 덕분에 저희가 얼굴이 많이 탔죠. 예, 탄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물놀이도 세보니까 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좀 다녀올 수 있었고 성도님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안공항 또 이렇게 추락 사고가 사실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한 번 사고 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이렇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거라는 그런 담대함을 사실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출발을 했고 생각보다 짐이 이렇게 좀 많아졌었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만들기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게가 너무 많았었는데 마지막에 강미자매님 짐을 이렇게 딱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무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무게가 오버됐는데 저희가 세보니까 한 27kg 정도 오버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1kg당 18,000원 정도 이렇게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 막상 도착했는데 강미자님 마지막 짐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 무게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제주항공 직원이 잠깐만요 하면서 시우리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시우리 이 아이가 이게 체크가 안 됐네요 하면서 무게를 그냥 공짜로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넘어가면서 저희끼리 한 얘기는 성도님들 누군가 기도를 엄청 세게 하신 분이 계신가 보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이렇게 힘입고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탄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무인원님하고 또 올랑고섬의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비용을 해주셨고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무슨 이렇게 짐차 같은 차에 다 타가지고 배 타고 그 다음에 짐차 타고 그렇게 해서 이동해서 여기 이제 올랑고 선교센터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제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제가 보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도 좀 빨리 출발했고 또 뭔가 수월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정자님은 2시 정도나 이렇게 와서 짐 풀고 이렇게 해서 한 3시나 이렇게 잘 줄 알았는데 저희가 다 자고 다 하니까 한 2시 정도에 다 이렇게 잠자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김종환님이 기도해 주시고 제일 먼저 망고부터 먹었습니다. 아까 망고 보셨죠? 올랑고 선교센터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허허벌판일 때 6년 전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올랑고 선교센터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크고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큰 올랑고 선교센터를 관리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관리를 다 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할까 했는데 여기 페르시 형제님과 또 다른 일꾼 형제님들이 함께 여기를 관리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렇게 도맡아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5일간 머물렀는데 보시면 운동장이 이렇게 있죠. 농구 코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충분한 이렇게 시간들을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올랑고 섬에는에서 마을 정도를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제 올랑고 섬이라는 곳인데요. 이 섬에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올랑고 선교센터 마이닉교회 예배당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로 보면은 따본 마을이 있고 밑에 보면 뚜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이 섬이 하나 있는데 빵하는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을 저희가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차 이동하는 게 이제 아까 그 짐에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아까 이제 수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숙이고 근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탈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이런 원래는 이제 공사할 때 사용했던 차량인데
이걸 이제 처분하기보다는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이동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이제 뚜보란 마을이었습니다. 이 뚜보란 마을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또 이렇게 참석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뚜보란 마을 전도를 이렇게 가면서 한 가지 들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뚜보란 마을에 계속해서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인호 형제님이 방문하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 소득이 없이 이렇게 이 마을에서 끝날 것 같은 이런 마을이었었는데, 그런 찰나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2020년도에 이렇게 터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도에 한 중순쯤에 이제 형제님한테 전화가 한 통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 뚜보란 마을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이 산드로라는 이 청년이 그 잠수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그때 무인원님이 기도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치료를 부탁한다는 그런 이 일로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산드로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여러 일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이 뚜보란 마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또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이제 따본 마을이었습니다. 이 따본 마을에 이제 빡담봉 까론싸 띠금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이제 이 전도지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이제 호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한 여성분한테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전도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죄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고민하는 이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아들이 그 모임에 성경 공부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하지만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아들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여전히 카톨릭이라는 그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희 모임에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에 소외받고 또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런 배척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 마이닉 교회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마을 전도를 이렇게 하고 또 마을 전도한 다음에 참석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하나 섬에 가서 이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빵하나 섬을 방문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갈 때는 걸어서 갔고 올 때는 물이 차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보셨듯이 참석하고 있고, 이때 이제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기 지금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 패밀리 센터라는 곳인데, 브라더 힐이라는 저희 모임에 계신 분은 아닌데, 이분이 저희가 문인주님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인상적이어서 자기 장소를 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 장소를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차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분이 이제 브라더 힐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과 또 성령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임 안에 이렇게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빵 하나 섬에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태우 형제님이 태우 형제가 이렇게 앞에서 복음을 떨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일꾼들이 계셨는데 이분들과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저희보다 늦게 구원을 받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참케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이러한 현지에서 사역하던 또 동역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무인원지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지만 이러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갔던 게 이제 올랑고에서 5일을 마치고 보고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보고시까지 차로만 이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세부 섬의 가장 끝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곳에 페르시 형제님 아까 나오셨던 페르시 형제님의 그 아내와 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여기 운전하시는 형제님이 이제 제프리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이신데 아주 학생부도 굉장히 잘 섬기시고 또 차량 운행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를 섬겨 주셨습니다. 가서 이제 첫 번째로 똘레바오라는 이 마을 아까 제가 전경을 이렇게 찍었던 그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 똘레바오라는 마을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마을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 남았던 것은 이분이었어요. 이분이 세레오라는 분인데 구원받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올랑고 선교센터를 공사할 때 총괄자였어요. 이분이 그리고 릴로안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도 이분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문현재님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항상 일꾼들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으셨겠어요. 근데 이분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곳이 이 필리핀의 현장인 것을 보면서 또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보고시의 또 다른 마을인 아까 페르시 형제님의 처가가 있는 이 랑아우라는 마을이에요. 이미 나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깜깜해졌는데 여기에 뭐가 있지 하면서 내렸는데 불빛이 이렇게 딱 켜져 있는데 거기 이렇게 쫙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호진님께서 예수님께서 음식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또 지역교회가 세워지면 보고시에 또 세부 북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문인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에서의 1박을 마치고 이제 가모데스 섬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차로 한 2시간 정도 또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이 가모데스 섬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 비가 예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흐렸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렸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 실제로 멀미하시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 또 천천히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상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그리고 저희 마음까지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 이 배 안에서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하니까 난생 처음 봤던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무지개가 하나가 아니에요. 쌍무지개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무지개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데, 비가 기니까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이렇게 위로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건네시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도 함께 찍고, 이때 이제 이 가무태 성컨설교회에서 성도 집회로 김종원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또 다음 날 제가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여기서 이제 만났던 이 자매님들 모습인데요, 굉장히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특성하는 게 목소리가 작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진은 안 나왔지만 집회할 때마다 특별 활동으로 또 은하자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준비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만들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을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사진 들어갔네요. 만들기 하는 모습이요. 뒤에 사택에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틀 동안 내내 한 것 같아요. 거의 막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타도록. 그리고 카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도 무인님 태워주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가정도 충분히 와서 이렇게 함께 쉬면서 갈 수 있으니까 다음엔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놀리 형제님과 함께 작별 인사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모테스 섬에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세부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이제 빵나왕교회와 릴로왕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빵나왕교회 도착하자마자 직형제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직형제님을 뵈니까 처음에 저는 굉장히 위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간호사가 상주에 있고 호흡기를 착용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계시고, 하지만 형제님을 뵈면서 형제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무인형제님 통해서 통역해서 했는데, 이제 언제 가시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거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제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성도 집회로 이렇게 다 함께 모였는데, 세 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호진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많죠. 세 개의 교회가 이렇게 모였는데, 릴로왕교회와 빵나왕교회는 저희가 잘 아는데, 여기 이제 방깔이라는 지역의 근처에 교회가 한 곳이 이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우시 형제님과 하연춘 자매님 이 가정이 개척을 해서 방깔교회라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주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빵나왕교회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릴로왕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릴로왕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어 있고 이렇게 활발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았던 분이 이제 이분인데요. 이분이 티모시라는 분입니다. 봐도 아시겠지만 서양 분이죠. 이제 이분이 캐나다 이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오셨냐고 하니까 여기 아까 보고시가 있었는데 그 보고시 바로 밑에 산 레미고라는 이 바로 밑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3시간 걸리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릴로왕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이 먼 거리를 예배 드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거 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참석하시고 감사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오토바이로 오면 2시간 반이 걸린대요. 또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이 형제님을 보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시는지. 그냥 뭐니까 근처에 있는 이런 교회에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모임을 사랑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좋아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분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같이 가셨던 분들이 가셔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카톡에 올려주셔서 제가 잠깐 이것만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형제님인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형제님이 다 이렇게 짐 옮기시고 이유경제하고 짐을 다 옮겨주셨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 자매들의 간증을 들을 때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저절로 됨이 아닌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들이 계속되고 열매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유경제님 이번에 2번째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일하는 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모습, 형제님들과 큐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일이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랑고 선교센터를 통한 주님의 풍성한 열매 있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러 이렇게 힘들었던 우리 태우 형제님, 필리핀에서 복음 말씀과 올랑고 센터 학생부 시간에 구원 가정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큰 감사와 떨림이 있었고 사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복음 말씀과 간증을 준비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달이 잘 될 수 있을까? 너무 길게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 두려움과 떨림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추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미 자매님,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해지는 복음 메시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 복음의 씨앗이 듣는 이들 마음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매님들의 그 소감이 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강미 자매님입니다. 소감을 남기셨는데요. 첫 번째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점은 나의 하루 일과가 온통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일상 속에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들도 많은데 부담 없이 나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찬양하고 마을 전도하고 성도님들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들로 채워진 하루는 지금 와서 생각만 해도 평안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단기 선교 오면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위태민, 제가 이제 은하자이님입니다. 은하자이님 처음 가셨어요. 처음 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소감을 남기셨는데 저는 노방전도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태민이가 가스펠 미팅 까롱가비히가 저절로 나온다고 낯선 우리에게 친절한 관심이 오히려 감사했고 정말로 복음 들어와 주셔서 감사했고 필리핀 오기 전까지는 릴로안이 어딘지 가모테스가 어딘지 누가 계시는지조차 헷갈렸는데 명확해진다고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자세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자님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10일간을 부대끼며 지낸 한 가족이네요. 사랑하는 두 분 가정에 그곳에서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선교사의 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매 공연전 자매입니다.
아직도 저는 세부 올랑고 센터마당, 빵하나 바닷가, 페르시 형제님 댁, 나무평상 이런 장소들이 눈에 선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매년 아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남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원함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1년 가셔가지고 1년 후에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단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